여러분, 흉년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참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다른 거는 몰라도 쌀만은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고 또 경편이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서 흉년이라는 단어와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보릿고개라면 어디에 있는 고개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은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참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밥 못 먹었을 때 힘들게 넘는 시간이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흉년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그때는 흉년이 좀 찾아온 편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이 다반사였고 소나무 껍질을 긁어가지고 씹어먹고 이렇게 그 모진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득한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흉년이 더 찾아왔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또 애굽에서는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예언을 함으로써 그가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흉년이 오면 당연히 식량 문제에 기근이 생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애굽 모든 양식이 풍부한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을 떠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내인 사라를 바로에게 뺏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그런데 이삭 때 이렇게 이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별 방법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이사 가려던 거, 식량 문제 때문에 가려던 문제를 딱 접어버렸어요. 접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직업이 뭐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는 뭡니까? 양과 소와 염소를 치는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이니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못 봐서 몰라. 그렇습니까? 직업이 유목민이니까 농사를 정착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로 말하면 모를 심어본 경험도 없고 보리를 씨를 뿌려본 적도 없고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농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농사는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농사에는 정말 기술이 필요해서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거지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별로 수확을 잘 못 거둬요. 왜?
농사꾼은 그 날짜를 잘 알거든요. 언제쯤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쯤 김을 매줘야 되고, 언제쯤 수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상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이건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전무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농사 짓는 데 관해서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흉년 지는 거죠. 바로 그 해예요. 흉년이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거두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00배나 얻었다는 얘기는 최상의 수확을 거뒀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100은 뭐예요? 완전 숫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에 씨를 뿌렸더니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생각지도 못한 풍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삭이 농사 짓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거두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뭘 경험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내려가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들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니까 베드로가 뭐냐? 철수. 마음이 되게 무겁죠. 밤새 그물 던졌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배가 굵은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우리 말하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배를 좀 빌리자. 빌려드렸어요.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른쪽 배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 시간은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 가득 찬 거예요. 베드로의 기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기술자잖아요. 농사 기술자가 아니라 고기 잡는 기술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기적이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의 경험과 어부의 기술을 뛰어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그냥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다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한 장씩 천천히 읽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복음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신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읽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계속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 뜻이 아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할 일이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그런 말씀을 쭉 이어나가요. 그래 예수님이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나는 뭐 할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순종 잘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배를 떠나서 일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물론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내 생각, 내 뜻에 맞게끔 행동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구시기도에 좀 나와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뭐 그런 대로 또 새벽에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구시기도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하게 참석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늘 오시는 분모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구시기도 나오기는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작정하면 돼요? 일주일에 내가 3번만 나가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2번만 나가겠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는 안 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능력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돈 1억 주고 그 비계일 좀 살 테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든 순종해 보겠다고 노력을 해야 돼. 100%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해 보겠나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순종해 보겠다 노력하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일주일 내내 못 나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그렇잖아. 일주일에 뭐 날짜를 정해서 2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3번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실천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 맞추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이제 제가 자인식을 하니까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먹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점심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자연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먹어봐서 몰라요? 자연식이 맛있습니까? 먹기 어렵습니까? 먹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저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아내가 밥을 퍼줘요. 그러면 이 밥을 언제 다 먹나? 밥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밥을 언제 다 먹나? 많지도 않는데. 그런데 아내를 생각해서 군말 안 하고 다 먹습니다. 어떻게 먹든 뭐 1시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그 밥을 제가 어떻게든 다 먹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는. 입맛이 땡기지 않는 음식들을 그거만 먹어야 되니까. 저는 백미가 좋지 현미 싫거든요. 백미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백미밥 입에 탕여만 쑥 넘어가는. 근데 매번 현미를 먹으니까 씹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그래서 밥 먹는데 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 그것도 힘들기가 짠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두 번은 몰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먹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군말 안 하고 먹습니다. 얼마나 밥을 주든 밥이 양이 너무 많으면 여보 밥량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밥을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다 먹습니다. 뭐든지 내가 결단하고 도전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도전을 안 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어 도전 안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중보기도가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내게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을 잘 못하느냐?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신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본문으로 8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듯이 이 순종도 바로 뭐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술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아무나 순종 잘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순종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순종 제일 잘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 순종을 잘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어릴 적부터 순종을 배우셨죠. 자, 여러분 미안하지만 요거는 좀 표를 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91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자,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 문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어릴 적부터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처음 읽어보시죠. 성경 읽는데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 눈에. 근데 꼼꼼히 읽으면 이런 성경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순종을 잘하냐. 어릴 적부터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 집은 되게 가난했죠. 그래서 결례 때 예수님께 예수님이 댁에서 부고 마리아 요셉이 집 비둘기 배웠으니 드렸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집의 장남이에요. 하고 싶은 우리로 말하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았겠죠. 가난하니까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몸에 익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 무서운 고통, 그 무서운 십자가도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순종함을 배우느냐?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느냐? 다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아멘. 뭘 통해서요? 크게 말씀했어요.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느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고난받기 전까지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이 가득 나를 채우고 있어요. 남이 뭐라고 말해도 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똑똑한데 뭐. 내가 잘났는데 뭐. 별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보고 고난을 겪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아집, 내 고집, 내 경험 이걸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자, 이러면 성경에 제가 한 사람한테 해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이라면 요셉의 좋은 점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요셉은 어릴 때 우리로 말하면 못된 아이예요. 못돼서 못된 게 아니라 버릇이 없어. 왜? 아버지 야곱이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키웠거든.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지각이 된 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하는데 형들아 엄마나 저거 뭐냐 단들이 자기 와서 다 와서 뭐 한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 아마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형인데 어떻게 동생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말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형들의 마음을 확확 끓는 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쳐다만 봐도 미워. 말하는 게.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사랑받으며 커놓으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구별을 못해. 철이 없죠.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하는 거야. 고자질해. 형들로서는 진짜 믿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고자질하고 또 자기가 우리 왕이 된다 그러고 하는 일마다 정말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죽일 마음도 들었다가 형제니까 죽지를 못하고 애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죠. 부잣집 막내 아들 정도가 갑자기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마음의 상처, 그 고난은 이루 말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납니까? 안 납니까? 거듭나죠.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고난의 요셉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요셉이 되죠. 형들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면 뭐냐? 요셉으로 거듭나게 돼요. 요셉이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요셉으로 변신했다. 변신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너무나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십시오. 언제 내가 좀 겸손해졌나? 고난이 없으면 잘난 척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고난을 겪어보면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확 낮췄어요. 모세도 확 낮췄어요. 고난을 통해서 낮추고 그들이 180도 변화되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모세로 사용하셨고 요셉을 요셉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참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고난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길에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배워서 그걸 실천해 나갈 때 내가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